11월 마지막 주일 강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20년쯤 됐는데 제 딸 지인이가 그때는 초등학교 다녔을 때입니다. 여기서는 6월이면 학기가 끝나고요. 그래서 6월 학기를 끝내고 빨리 한국에 보냈어요. 한국은 아직 공부하고 있던 때죠. 한국은 한 달 뒤 7월이 돼야지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인이의 사촌, 이모가 있는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 사촌 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국민학교였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얻어서 한 달 동안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전화를 했는데 얘가 막 찔찔 울어요. 그래서 야, 지인아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 올리라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애들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은 너희 전부 다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애들을 책상 위에 올라가게 하고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합, 단체 기합이라고 하죠. 특정인의 잘못을 일반 전체에 전가해서 모두가 다 벌 받아라.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지니가 굉장히 억울했던가 봐요. 그래서 울면서 우리한테 하소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체 기합. 이게 그냥 기합 정도면 괜찮지만 동양사회, 서양사회, 고대에서부터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Collective Punishment라고 하죠. 어떤 사람의 잘못을 그 가족 전체에게 물어서 벌하는 겁니다. 3대를 멸한다. 들어보셨죠? 그게 연좌제입니다. 누가 반역을 모의했다. 그러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3대, 그의 부모님 세대, 자기, 그리고 자기 밑에 자기 자손, 손자, 자기 아들들의 대까지를 전부 끊는 걸 3대를 멸한다. 그랬어요. 이게 연좌제입니다. 중국의 명나라에서는 심지어 10대를 멸한 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가진 사람은 한 마을 전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벌써 12년 됐습니다. 2010년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김정일의 고모고 장성택이 처형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장성택만 처형당한 게 아니라 장성택의 일가 친척들 수백 명이 정치 수용소에 끌려간 거예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장성택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모두가 다 붙잡혀서 정치 수용소에 갔거나 심한 고문을 앓거나 혹은 즉결 처형을 당했습니다. 연좌제입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벌을 그 주변 가족들 모두에게 묻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사실 20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으로 금지했지만 한국에도 군자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독재 정치가 있었을 때 적지 않은 연좌제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킬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no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는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옆에 사람이, 그 아내가,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이 그 죄 때문에 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죄 말고 구원받는 일은 어떨까요? 구원받는 일은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같이 범태기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의 영향이 끼쳐서 그 옆에 사람도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던 벤츄라 지역에서 한 남편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내는 교회를 잘 보내요. 교회 같이 가시죠. 제가 대신해서 제 아내를 잘 보내지 않습니까? 아내가 잘 신앙생활 하니까 뭐 저한테도 혜택이 있겠죠. 농담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건 아내의 몫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지만 그 은혜가, 그 덕이 다른 사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전가되는 법은 없어요. 오늘 에스겔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만약에 어떤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어떤 나라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끊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근을 들게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땅에 사는 동물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럴 때에 만약에 그 땅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 이 땅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성이 당시에 굉장히 부패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나라였어요.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죄가 가장 큰 죄였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고요, 약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이런 죄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제사는 드려요. 성전에는 가는데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껍데기는 가지만 속 알맹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형상을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런 우상 숭배, 껍데기 신앙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또 믿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이 망한다,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지만 아니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던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망할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스겔서의 주 내용은 뭔가 하면요, 예루살렘이 결국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죽거나 끌려가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뿔뿔이 부대로 흩어져서 결국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말 거다.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안 망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의인이, 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희는 구원 못 받아.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이어지는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땅에 사나운 짐승의 통행을 못하게 너희가 다니지 못하게 할 거다. 그 사나운 짐승은 뭔가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 점령해서 너희의 통행, 너희의 자유를 제한할 거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곳에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자식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자식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대요.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16절까지 읽었지만요,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이 말씀은 반복이 됩니다. 너희 땅에 칼이 닥칠 것이다. 칼은 전쟁을 말해요. 칼이 너희 땅에 와서 너희를 모두를 다 죽일 텐데, 그럴 때에 다니엘, 노아, 욥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목숨은 구하지만 너희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에 온역이 있을 거예요. 온역이라는 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너희 땅에 있을 때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만 구하지 너희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이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너희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고, 만나가 있다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니야.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아들도 노아 때문에 구원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아들도, 다니엘의 아내도, 그의 손주도 다니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할아버지 때문에, 다니엘 아버지 때문에 자식의 손주가 구원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하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요? 내 자식이 밤낮 철야기도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오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 안 돼도 딱 한 분 예외적으로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만 붙잡으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노아도 안 되고요, 다니엘도 안 돼요, 욥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요, 어떤 선지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딱 한 번의 예외를 두셨는데, 그건 뭔가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부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no other name, no other way, no other salvation. 다른 구원의 방법, 길,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내 가족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누군가가 잘한다, 내 친구가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 조지아 목사님 기록해 주신 대로 윤아주 목사님의 남편 미스터 리차드 에이론 그분이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렇지만 윤 권사님이 제게 늘 계속해서 텍스트를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그분을 위로해드렸고 기도해드렸고, 윤 권사님이 마지막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을 거듭해서 말씀했어요. 남편의 죽음에 왜 감사를 하죠? 이유를 다 알아요. 60년 동안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요. 제게는 이게 세 번째 경험입니다. 임종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오래전에 벤투라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 한 권사님의 가족 중에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곧 잃을 것 같다, 총각에 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코마 상태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고 그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만약에 영접하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다면 hold my hand, 내 손을 꽉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뭐 꽉 잡을 수는 없지만 제가 잡고 있는 그 손이 갑자기 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고 본인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벌써 4년 가까이 됐네요. 이정숙 권사님의 남편 이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췌장암으로 병원에 계셨을 때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분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다고 꽤나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셨지만 죽음을 앞에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그때는 의식이 있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 내 죄가 그분에 의해서 사해진다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여긴다. 그래서 그분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을 확인시켜드렸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그래서 의식 있는 채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했을 때 세례를 받겠다고 물을 받아다가 자녀들과 이정숙 권사님 계신 곳에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스터 병원에 갔었죠. 의식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했고, 처음에는 의사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시 여쭤봤습니다. 온 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떨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마지막 기도하고 그 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돌아가셨다는 전날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강림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너무 못됐으니까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너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똑같이 왔으니까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내가 너희의 죄 모두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는 첫 번째 주일이 오늘 강림절. 노아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의인이 없었대요. 다니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들, 부모님, 아들도 구원할 수 없다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Jesus, you're my Christ, you're my Savior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라고 해주시겠다고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아직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오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의 반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권세를 누려서 우리 모두가 훗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기 모인 온 마음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